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했지요? 했어?
함께 주안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0월 첫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 개입하시고 선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10월 첫 주 하나님 아주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이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구별된 삶으로 참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주님의 그 뜻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았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결실의 하나님 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분발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려 하나님 영광 드려드리는 하나님 주제의 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기쁨 드려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약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게 하시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용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로 기쁨 드려주는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거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죽게 거리는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알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복하며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0장. 주의 hom성을 내가 더러이 사랑한단 말이지. 끝난 마음으로 존재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왜 이 십자가 앞에 너와 달이 가오니 너세 저의 활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눈에 비춰서 나를 감아주시고 나의 법은 또 저의 땅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와 같이 가오니 옷에 저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보자로 나아갈 때에
고스란히 기쁘며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니 가오니 고생도에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수 없으며 주가 주시던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험악하니 가오니 고생도에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선경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죽고 사는 것 또 복과 화를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 육신이 연약하고 또 세상의 죄에 얽매이고 또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잘 실천하지 못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사 새로운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환난과 재난을 볼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볼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고 또 기쁜 일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의 생각이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형통한 날에는 너희가 찬양할 것이요 또 고난당할 때에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인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고난으로 또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날 사랑하시는 날 구원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모두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아버지는 수가 적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주님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아지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수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더욱 주님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꿈과 아버지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형제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서 주님의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 아버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어렵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말 날마다 하나님의 담대한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사랑의 주 나눔의 바자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영적인 생활을 충만하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끼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의 주님 아버지 쓸 것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고 아버지 나눠주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 교회가 이 일에 합심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 적은 일에 하나님 마음을 같이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일도 하나님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더불어 하나님 이런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먼 나라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과 선교하고 하나님과 구제할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또 하나님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회에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계류 중인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하나님과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폐지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들과 또 하나님의 정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아버지 절대로 어긋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주님 생각을 두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또한 하나님 믿는 자들이 더욱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일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다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주님 마지막 때를 당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날마다 깨어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목회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의 주님 충만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강권적인 주님 아버지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시 극히 작은 자를 위해 하나님의 신방하고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의 상태를 주님 아버지 잘 하나님 아버지 아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꺼이 주님 아버지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의 전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종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
말씀 꼭 아버지 하나님 행해야 되는 말씀을 들고 서실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님 아버지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주님 듣고 아버지여 깨닫고 하나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영역이 더 아버지 더하여져서 하나님여 주님의 교회를 주님 아버지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아버지 섬기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유아부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마땅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교육을 하나님여 그들이 주님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들이 깨어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많고 또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아버지 돌보시고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셀라 찬양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성도들이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크신 사랑 참된 사랑을 깨닫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시고 하시는 영광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5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내게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신 은혜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라.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너무도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이 은혜되는 말씀을 잘 전해서 이제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큰 은혜가 되어야 할 텐데 정말 염려가 되고 근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섰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에는 800번 등장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가도시예요. 가도시. 그 거룩이라는 말이 가도시인데 그 가도시가 성도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도시라는 말인데, 이 가도시는 뭐냐, 구별된 자, 구별된 자. 근데 이 구별된 자가 바로 가도시, 거룩인데요. 이 구별된 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냐,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르다. 그러니까 이 구별되기 위해서는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구별된 자를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자를 걸 잘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동계 이 올림픽에서 이제 히트 친 게 뭐예요? 영미, 그죠? 컬링의 영미예요. 컬링의 영미. 그게 아주 뭐 정말 그 히트를 치고 또 인기를 많이 누렸는데, 그 미국의 어느 이제 일간지에서 그것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컬링, 한국의 컬링의 영미, 그들의 인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컬링이라는 이 경기에 선수로 딱 등장하면서부터 뭐를 반납했냐, 뭐를 잘랐느냐, 핸드폰을 자른 거야. 핸드폰을 다 코치한테 다 반납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핸드폰 없이 오직 집중해서 이 컬링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핸드폰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 핸드폰 충전을 시켜놓고서 화장실에 가게 되면 아이고 이 핸드폰이 그 잠시 없어도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 안에 다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핸드폰을 반납한 거야. 핸드폰을 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거룩하기 위해서, 자기가 컬링이라는 이 운동 경기를 통해서 정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자를 걸 잘라야 되는데, 그들은 뭘 자르느냐, 이 핸드폰을 자른 거예요. 핸드폰을 반납한 거야. 핸드폰 없이 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의 컬링이라는 이 운동선수의 인기를 그들은 모른다는 거야. 보지를 않았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야, 대단하다. 그래서 태평양 아시아 그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금 하나, 금 2개, 은 하나, 동 하나. 이거 최근에 이제 또 그걸 땄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컬링이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경기예요. 컬링이 뭔지도 우리는 몰랐어. 근데 갑자기 등장해가지고서 영미를 외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막 그냥 성화하게 정말 기쁨을 준 그 경기가 바로 컬링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핸드폰을 반납했다는 거예요. 저희 청소년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그 사모가 다 반납하더라고요. 핸드폰 다 내라. 그래서 핸드폰을 별도로 보관했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은혜에 집중하라. 그렇게 이제 뭔가를 끌어내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이 800번 나오는데,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예물, 그리고 또 성도의 삶. 거기에 이 가도시,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물이 거룩해야 되고, 또
이 성도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거룩에 대해서 이 재물과 또 그 성도의 삶에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구별돼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이 구별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뭘 썼냐? 헬라어로 썼고요. 구약은 뭘로 썼냐? 히브리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제 거룩은 가도시고, 헬라어, 신약에 기록된 글이 헬라어인데 헬라어로는 하기우스예요. 하기우스. 이 하기우스는 뭐냐?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깨끗한 자다. 그래서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하기우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함을 입은 자다. 그래서 성도가 하기우스예요. 깨끗함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정말 그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오늘 12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라는 말이 접속사인데요. 그러므로 라는 말이 참으로 중요해요. 이 로마서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함을 이루었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야. 근데 이 죄인인데 이 죄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함을 이루었느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말씀은 뭐냐? 정녕 우리가 구원함을 이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 11장 36절에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는 만물이 우리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뭘 말하냐?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롭다 함을 얻었다면, 너희는 이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면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우리가 온전한 구원함을 이루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연결고리 접속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신칭의를 통해서 내가 무슨 행위를 통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어떠한 정말 의로워서 내가 행위가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구별돼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태초전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정녕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믿는 자로서 구별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12장 1절로 이제 16장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이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말씀은 명령도 있지만요 권면이 더 센 거예요. 정말 너희가 정령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정말 어떠한 명령에 의한 것보다는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이야.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청이라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정말 사도 바울은 그 간절한 마음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 좀 이렇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참으로 간청한다고 말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한다고 말했는데, 그 정말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자기는요, 어떠한 예수님을 정말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변화돼가지고서 그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국이라시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너는 내가 이방 임금과 이방인들에게 전할 자다.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정말 그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가운데 부르셨으니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시대에는요, 제물을 죽여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짐승을 죽여가지고서 하나님께 그 피를 올려드리는 게 이 구약의 제사였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도 산제사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산제물로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가지고서 정말 이제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여가지고서 나한테 제물로 올려라 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에이, 목사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본뜻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인 거였어요. 이 이삭을 잡아서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그것을 뭐로 할 수 있느냐? 가시 넝쿨 속에 양을 제물로 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제물을 죽여서 올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리는 걸까요? 산제물이란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더 이상 그러한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대신 우리의 정말 그 자신의 산 제물을 지속적으로 우리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속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행해지는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산제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해요. 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제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들어가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 거룩은 뭐라 했어요? 구별되다,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별된 그러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어떠한 삶으로 드리라고요?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을 보면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1년 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흠이 없는 제물이면 흠이 없는 제물이지 왜 1년 된 제물을 드릴까? 저 그게 궁금했어요. 왜 1년 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릴까? 좀 나이 먹어도 흠이 없는 제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사전을 보면서 봤더니 이 짐승들은요, 1년이 되면은 교배를 통해서 새끼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1년이 되면.
그래서 1년이 되면 교배를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낳게 되면은 그 짐승에서 냄새가 난대요. 냄새가. 저는 모르겠어요. 냄새가 난대요. 여러분들 저 길어보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진수이는 냄새가 안 나? 아직 애를 안 낳았으니까. 근데 애를 낳으면은 냄새가 난대. 1년 되면은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게 되는데, 그 새끼를 낳게 되면은 냄새가 난대. 냄새가. 그러니까 냄새가 나지 않는 가운데서 가장 장성한 그 때가 언제냐? 1년이라는 거예요. 1년. 새끼를 낳지 않은 그런 1년 된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된 흠이 없는 짐승을 이제 드린다는 것은 뭐냐? 정말 가장 좋은 상태, 냄새 나지 아니하고 정말 장성한 그때, 가장 그 좋은 때, 그때가 1년인 거예요. 그래서 1년 된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1년 된 흠이 없는 짐승을 드리는 그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제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릴 때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쓸모없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없어 그 없는 시간을 할 일이 없어서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말 우리가 귀한 시간, 우리가 가장 이제 귀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시, 12시, 3시에 우리가 이제 정해놓고 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그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이 노동력이 크게 이렇게 나타나는 시간이 3시라는 거예요. 3시. 그래서 3시에 드린다는 거예요. 9시, 3시, 12시. 이게 가장 우리에게 정말 아주 활력이 넘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을 준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과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녁 때 드리면 될 텐데 왜 9시, 12시, 3시일까? 이것은 가장 우리가 정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드리는 것,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는 거지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헬라어로 르기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그래서 영적 예배는 합리적인 예배이고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는 뭐예요? 구별된 삶으로 드리는 것이고 깨끗한 삶으로 드리는 것이고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예배고 또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선택하는 행동과 생각 또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늘 뒤돌아봐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산 제물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나의 어떠한 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쁨을 기뻐하는 진정한 예배,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예요? 그 예배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렵지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거룩을 외치지만은 되돌아 나가면은 세상에 가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 이 삶은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세상을 정말 이 모든 일상을 정말 예배로 보고 그 함께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밖에서의 삶 속에서의 생활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 중에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어느 이 성도님이 선글라스를 다 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와서 상담을 요청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상담할 때는 선글라스를 벗으시지요? 성도님 그랬더니 이분이 선글라스를 딱 벗었는데 눈팅가 밤팅가 됐대요. 그래가지고서 왜 그랬냐 했더니 제가 지난번 이제 그 부흥회 갔어갖고 부흥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남편은 교회 안 다니고 은혜를 받고 집에 왔는데 진짜 남편이
막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밥도 안 주고 교회 가냐고. 내가 교회 가는 거 내가 뭐라 했냐고. 근데 밥은 죄할까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성도가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밥 챙겨주고 하면 좋을 텐데 뭐 내가 뭐 언제까지 뭐 맨날 이렇게 밥만 챙겨주냐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막 한 거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마귀가 싹 들어와가지고서 그 옛날에 그 목사님들 저 부흥회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어요? 집에 돌아가면 마귀가 역사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런 얘기가 생각난 거 했더니 이 남편을 마귀라고 생각하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밤튀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한쪽만 밤튀긴 것도 다행이다. 나 같으면 양쪽 다 밤튀기 하겠다고. 남편한테 마귀야 물러가라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정.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저 신방 그 이제 저 전도사님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암행어사 그 신방을 간대요. 갑작스럽게 배를 띵동띵동 누르고 문을 열어주면요 이 저 신방 전사님이 탁 들어가가지고서 주방도 살펴보고 분위기도 살펴보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뭔가 결점이 있으면 6개월 동안 저 봉사 금지 교회에서 봉사 금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또 밖에서의 예배가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돼야 한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된 것은 우리가 그 젓갈을 사러 갔어. 광천으로 젓갈을 사러 가는데 이제 그 오가는 과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대화 내용이 뭐냐면 구별돼야 한다. 뭔가 달라야 한다.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야 한다. 그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이 달라야 되는데 이 다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끊지 못해가지고 구별된다는 것은 뭐냐? 끊어버려야 되는데 잘라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유혹 잘라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와 같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니까 세상의 문화와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세상 나가면 그 문화에 같이 젖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구별되지 못한 거예요. 삶은 개떡까지 살면서 정말 이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셔서 나는 정말 걱정이 없어. 나는 늘 풍족하고 나는 늘 감사해. 이런 말을 한다면 그 듣는 사람이 그것을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들을까? 그런 하나님 나를 안 믿는다 라고 들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면 나는 당신이 믿는 예수 안 믿어 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구별돼야 한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입증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정말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있다면, 예수 믿고 정령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은 뭐예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거룩한 제사의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삶, 하나님께 온전히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뭐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2장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아멘. 편지가 뭐예요? 내가 정말 전달하고 싶은 것을 기록해가지고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내가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게 편지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전하는 거지요. 그게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이 성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전하는 게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는 말씀은 뭐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향기가 얼마나 그 좋아요?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해서 정말 이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늘 전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돼야 되는 거지요. 정말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는 구별되지 못하면서 막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막 살면은 다 손가락질을 해요. 예수 믿는 자가 저래, 예수 믿는 자가 저래,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큼은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큼은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 나라를 우리가 정화시키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등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같이 어두면은 누가 빛을 발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빛을 발할 때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등대라는 건 뭐예요? 지옥으로 다람쥐하는 영혼들에게 등대가 되어서 죄주로 인도하는 거지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를 따르도록 유혹해요. 돈, 성공, 명예와 같은 세속적인 그런 가치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모든 행동이 조정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모든 행위를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예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 이것을 주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인 그냥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그 간절함,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 참으로 저는 어떠한 이렇게 막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 응답하셔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여줘야 할 것 같아. 그죠? 말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또 성취되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요. 참 기가 막히게 응답하셔요. 정말 이번 달까지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 두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해결되는데 보니까 그 달 안에 해결된 거야. 정말 하나님은 해결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가 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그런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아멘. 그걸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3절로 5절, 죄송합니다. 시간이 3절로 5절까지 말씀은 뭐냐? 먼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이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만할 때에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교만이 임하면요 겸손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을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각자의 지체가 서로의 지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각자의 사명은 틀려요. 각자의 사명은 틀린데 그 사명은 다 바로 뭐예요? 교회의 그 머리 되시는 그 이제 교회의 이제 협력자로서 교회를 세워가듯이, 네, 우리 모두는 다 이제 각자의 지체지만은 우리 서로는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협력하고 또 연합해서 교회의 지체들로 우리는 세움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이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먼저 우리 각자의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해. 그러면 내 생각 틀리다 해서 막 정지하면 안 돼.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성격이 달라.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걸 인정해 줘야 돼. 그걸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또 인내가 필요하고, 또 참아줌이 필요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틀리면 잘못했다고 정지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그러한 지체들은 다 달라요. 또 달란트도 다르고 사명도 달라요. 그러나 그러한 다름을 통해서 협력해서 주의 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은 다르지만, 너희의 사명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체들로 세웠으니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제 3절, 4절로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교회의 지체들로 세운 거예요. 이 은혜를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꼭 우리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뭐에 존재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지 않은 내 은혜. 1절부터 12절까지 정말 우리는 죄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존재가 돼야 되고, 우리는 정령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구별된 깨끗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정녕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서로 이제 각자의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존재들이에요.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신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에 감격하며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 예배가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감사함으로 기쁨을 올려드리는 예배, 이러한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참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또 구별되고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거룩한 산 이제 한장이죠 제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453장. 평생에서 내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제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하시는 바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적 예배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결단하며 버리며 또 끊어버리는 가운데 온전히 구별된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더 알게 하시어서 주님 기쁨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주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물질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기한 내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헛된 지출이 없으며 또 메뚜기와 황충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황충이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서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시지 않나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하나님 물질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바자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바자회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내 것을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바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수고하는 손길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헌물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번 아버지 바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큰 기쁨이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귀한 바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사용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아버지 이제 하나님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도의 열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사용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그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아버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씨앗을 뿌리고 이 다음 주에 또한 돌아올 때에 또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돌아오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춘병 성도님은 이제 퇴원하셨습니다. 우리 정명희 씨가 이제 퇴원하셔서 또 이제 병원을 또 예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경희 성도님은 많이 이렇게 몸이 좋아지셨습니다. 엊그저께 신방을 갔다 왔는데 참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10월 20일 정도에 주간 바자회가 있습니다. 물품을 이제 받는데 20일 날 아침에 받는다는 거죠. 미리 받으면 어렵다는 건가요? 미리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죠? 뭐 미리 받아서 이렇게 또 준비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바자회에 내놓을 것들을 내놓으십시오. 우리 저 사택에도 이 거실에 그냥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전 제품에서 내놓겠습니다. 조천 그 세상의 빛교회 그 이제 장로님을 제가 연결해 가지고서 어제 비품을 받았어요. 근데 선물 바자회 물품을 받았는데 옷이 한 100벌을 넘고 옷이. 근데 이 옷은 이렇게 입다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이 비늘 위에 딱 싸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지원받았다는데 아예 입지 않은 거예요. 새 거예요. 새 것이 있어서 이거를 오늘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거기다 사이즈를 써줘야 할 것 같아. 그냥 이만큼 봉다리에다가 M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팔 때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전체 옷을 M이면 M을 쭉 쓰고 라이즈는 라이즈 쭉 쓰고 해가지고 구분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거가 필요해.
행거에다가 이제 옷을 걸어놔야 되는데 전체를 걸어놓을 수 없지만은 그 유형마다 하나씩 걸어놓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놔서 요청하면 빼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양승환 집사님의 이종 사촌 동생이에요. 그 장로님이 그래가지고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저는 모르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화장품을 이제 보내줄 것 같아요. 화장품을 도매하는 그 집사님이 계신데 아주 막 박스로 이렇게 화장품을 주신대. 아주 유명한 메이커 이런 걸 주신대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좀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건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하면은 시험 들어요. 그래서 그 천막하고 이런 것도 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천막을 그 토요일 날 다 쳐놓고 그러고 주일날은 차 못 안 들어오고 바로 예배드리고 바로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최명규 목사님께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점심에 떡이 앞에 있나요?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윤은희 집사님, 우리 최미아 집사님께서 우리 김옥녀 우리 어머님 장례 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떡 드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 1절 부른 다음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단추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하나님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 학업 위에 우리 방주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